이날을 앞에 두고 또 맞이할 때마다 우리 모든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에 당했던 처절한 망국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뜨겁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통해서 빛을 찾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이름 그대로 빛을 찾은 날이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찾아왔던 그런 날입니다. 수많은 우리 어른들, 독립투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열망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 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을 통해서 해방을 맛보는 그런 짜릿한 행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하 26장 우시아에 대한 말씀, 스가랴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형통의 복을 누렸던 그런 우시아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하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멍하게 앉아요. 내가 우시아가 될 때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 삶의 주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가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시아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된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형통한 사람 우시아. 형통이라고 하는 말,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 NIV 성경에는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약속되어진 복을 형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어야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만든 그 복은 영원할 수가 없고 오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어디서도 와야 된다고요? 누구께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내 성공과 내 지금의 안정과 내 지금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혹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 주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전수할 수가 있고 계승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B로 갑니다. 우시아가 받은 형통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역대하 26장 5절
작게 할까봐 다시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스가랴가 세상을 떠난 다음, 스가랴가 주변에서 없어진 다음부터는 그의 신앙은 곤두박질치고 밑으로 하향 곡선을 긋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요구하고 그럴 적에 그는 형통했다, 성공했다라고 말씀해요. 그 구체적인 형통의 예를 몇 가지 보도록 합니다. 작은 A,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패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6절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일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의 관계요, 중국과의 관계요, 일본과의 관계요, 러시아와의 관계요, 인간적인 것, 외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래서 우리 국경일 되면은 애국가를 부를 때 참 소중하게 진한 고백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을 얼마나 격하게 격동적으로 그 애국가를 부르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 애국가의 신앙정신이 얼마만큼 살아 꿈틀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조국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로 갑니다. 사방에서 우시야의 이름을 높이고 칭송하였다. 8절 시작. 그래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블레셋을 정복했죠. 아라비아와 마온을 무찔렀죠. 그래서 이 8절에 나온 암몬 이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들이 삶을 통해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지금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걸 듣고는 지레 겁을 먹은 암몬이 유대 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세의 어린 나이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경험도 별로 없는 그가 왕위에 올랐어요.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애굽의 변방에까지 소문이 퍼지는 명성과 권세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우시야의 능력이, 말해주세요, 우시야의 능력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시야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지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깨닫고 능력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충실함에 대한, 내가 충실함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까 찬양 우리 계속 열창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렸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없으면 허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밤을 새우며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철야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붙인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충실함 때문이 아니라 내 충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참 믿을만하고 맡길만하고 참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좋은 거 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형통해 보시는 분,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거 다 지워버리는 것도 좋아요. 어제까지 다 지워버리는 것도 좋아요. 마치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다시 시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잘한 거, 옛날의 업적, 옛날의 공로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물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젊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군대가 30만이 넘었대요. 엄청난 거죠. 전쟁 무기도 공장을 두어 가지고 만들어요. 마치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그 당시에 방위 산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찍어냈다, 그 얘기예요. 우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다가 힘을 쏟았다. 형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위로 하나님 잘 섬기고 아래로 백성들을, 가족들을, 자녀들을, 학생들을,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잘 위해주고 힘을 쏟는 것,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라는 명성을 누리게 된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들도 사는 날 동안에 이름을 남겨야 된다니. 직분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분 남기라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남겨야 해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남기라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너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가, 그런 거룩한 이름, 명성을 남기라는 거죠. 타이틀은 대단해도 실적이 없는 사람 대단히 많죠.
근데 타이틀, 이름은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곱게 늙는다는 것, 박영석, 최수경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10분 15분 동안에 모든 걸 다 맞춰야 돼서 설교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지만은 세월 가고 시간 간 다음에 주변에 나이 잡신 분들 우리들 다 세상 떠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말할 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익어가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라고. 젊어서는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젊어서 실감하는 사람은 일을 만들 수가 있고 일을 벌릴 수가 있죠. 그 다음 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보수하고 견고하게 하였다. 9절 시작.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밑으로 쭉 갑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었는가? 무엇이 나를 지켜주었는가? 무엇이 내 가정을 지켜주는가? 무엇이 내 나라를 지켜주는가? 무엇이 내 교회를 지켜주는가? 무엇이 내 직장을, 무엇이 내 사업장을 지켜주는가? 요시아가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벽도 아니고 망대도 아니었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세월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 나이 이제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나이 70이 되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중간에 멈춘 사람들도 많고 중간에 망가진 사람도 많고 중간에 뒤로 돌아간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여기에 지금도 서 있을 수가 없다. 광복절 정말로 우시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스가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D, 사람을 두고 농사를 지었는데 해마다 많은 소출을 얻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시아는 형통의 복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신앙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거죠. 범사가 잘 되잖아요. 국방도 튼튼해지고 경제도 살게 되고. 10절입니다.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우시아는요, 예루살렘 성읍만 보수하지 않고 성읍 바깥 거친 땅에도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파수하기 위함이죠. 정찰하기 위함이죠. 내다보기 위함이죠.
그곳에 사는 자기의 백성들 거민들이 약탈자의 말발굽알에 짓밟히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는 것,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성도 세우고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작. 망대를 세우는 것이 애국입니다. 시작. 누군가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누군가는 망대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공격하는 적들이 오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컸으니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 애는요, 성인 되었기 때문에 지가 다 알아서 해요. 아니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아니, 성숙하지 못한 애들한테 결정권을 주면 안 되죠. 그런 거는 부모님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망대에 올라가서 지켜줘야 돼요. 왜? 악한 세력이라는 말발굽알에 짓밟힐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애국이다, 그 말씀이에요. 쭉 내려가요. 경제적인 회복과 여유를 넉넉히 가지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 형통의 복을 받아서 경제적인 회복도 여유도 넉넉히 가지도록,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이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2로 갑니다. 유다 병력을 정비해 두었는데 군사를 둘로 나누었다. 각기 다른 임무를 맡겼다. 멀리 이웃 나라에까지 나가 싸우는 군사가, 나라 밖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가 있었죠. 11절 시작.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여하세야가 직접 조소한 수혜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운 이 군사들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약탈당했죠. 많은 인명의 피해가 났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징벌하고 보복하는 차원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나라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한 무리의 군사는 나라 안에 머물면서 이웃 나라가 침입해 올 때 왕을 도와서 대적을 물리치는 임무를 맡았죠. 12절부터 쭉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시작.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아멘. 근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이 말씀의 부분들은요, 자, 군사들 다 준비했어요. 군사력 강해요.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까 방위 산업체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방패 만들고 창 만들고 투구, 갑옷, 활, 물맷돌 준비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만들고 망대 세우고 건각 위에 둬가지고 화살을 쏘고 돌을 쏘고 던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 인하여 국방력이 튼튼해져 가지고 싸움에 이기고 우시아의 명성이 멀리 퍼졌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군사력을 다 얘기했는데도 마지막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다. 군사력이 무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옥자 권사님 손녀가 방위산업체 근무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하고 좀 이따 결혼식 한다 그러던데. 그런데 야, 생긴 건 좀 아담하고 예쁘게 작게 생겼는데 그런 데서 일을 하네요. 비행기 막 탱크 만들고 말이고. 근데 방위산업체가 있어가지고 싸움에 유리한 준비를 다해서 그래가지고 이기고 명성을 얻었다가 아니라 거기까지 서술한 다음에 성경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건 머리가 좋아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지 돼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 무기들도 놀랍게 적시적소에 배치하고 놀랍게 아름답게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성능 무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체력, 우리의 지력, 우리의 돈 있는 것, 재력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 가지고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더라도 그냥 공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부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요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요셉의 형통도 그렇다. 자, 창세기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인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렇게요. 샀다. 그 다음에 2절, 자 이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 With Joseph. 조셉.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의 주인 군대 장관 보디발은요 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종 하나 사왔는데 이거 쓸만한 종이다. 꽤 괜찮은 젊은이다. 자세히 유심히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게 눈에 보이면 눈에 띄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눈에 띄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손대 일하는 것마다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면 건너가고 공격하고 잘되고 습격하고 좋아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닫히면은 못 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저도 육신의 눈도 좀 열리기 위해서 제 눈이 좀 보세요. 작죠. 안과에 가면은
간호사가 그래. 아버님, 눈 좀 크게 떠주세요. 다 뜬 건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저만 보면 할아버지 눈 뜬 거야. 근데 잘 봐야 된다. 눈이 작아도 잘 보면 된다. 근데 더 잘 보기 위해서 이거 나이 먹으면 눈꺼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눈 수술 하실래요? 잘 봐야 되잖아요. 자, 끝나가죠. 4절 시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죠. 형통케 하시죠. 4절에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카리스마는 매력, 호의, 선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이라고 하면, 사업장이라면 그 직장 사업장에서 주인의 눈에 드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 섬겼다. 주인의 눈에 매력적이고 호의적인 그런 아름다운 선물 같은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 그렇더라고요. 그냥 볼 때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호감이 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멋있게 생겼는데 호감이 덜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도 작고 키도 작아도 매력, 내 얘기 같다. 키가 작고 눈이 작아도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 웃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실증나는 얼굴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면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참 편한 사람,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끝나갑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람 잘 써야 돼요. 사람. 그러니까 보디발은 종을, 노예를 샀는데 참 잘 산 거예요. 사람을, 그 표현은 아니지만은 참 스카우트를 잘한 거예요. 돈 주고 잘 사왔어요. 사람을 잘 골랐어요. 사람 잘 쓰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쓰게 되니까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렇게 돼요.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이 그 집에,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잘 된다? 못 된다? 잘 된다. 그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거 찾는 건 아까 눈 수술할 정도로 눈이 커야 돼요. 그래 잘 보인다고요. 결론입니다. 형통을 구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를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고집쟁이야. 애들 말로 하면은 저 사람은 꼴통이야. 근데 이 사람 말은 듣더라.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 하나 있어야 돼요. 정말로 두려워하는 어려운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참된 건요, 참된 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가요. 근데 사람들은
좀 어렵게 두려워하게 되면은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사랑하게 되면은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요게 조화 있게 잘 가는 것, 이것이 성숙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곁에 있어야 돼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가 형통의 복을 받은,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자기 곁을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내리막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에요.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죠.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를 배우고 거기까지를 모방하고 거기까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축복의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시편 128편 4절, 정말로 소원하는 사람들만 크게 하십시오. 없어도 상관없는 분들은 작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저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복을 빌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빛 모든 성도들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복이죠. 그래서 우리 광복절에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우리들, 책임져야 할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형통의 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날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꽃 피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재 의원금 모금 오늘로 마감하겠습니다. 이 명단은 제가 안 준 것 같은데 벌써 받았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45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못 오는 분들은 빼더라도 한 50명 정도가 참여를 안 했어요. 여러분에게 1,000만 원 하거나 억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가 돕자,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못한 분들은 오늘 끝난 후에도 전해주시면, 저에게 전해주시면 제가 모아서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사구역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에 정말 고맙습니다. 청소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름 행사 휴가의 계절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제가 휴가 가는 그 기간만 새벽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점심 식사를 우리 임직자들께서 참 애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식탁 우리가 둘러앉고, 그리고 약간 시간 공백은 있어요. 오후 찬양 예배를 따로 안 드리고, 그래서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아니면 좀 약수터라도 갔다 오시고, 아니면 남아서 대화하시면서 3시 반에 임직 예배를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모처럼 이렇게 가지는 시간이니까 좀 길다고 늦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위하는 마음으로, 또 임직자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시 반인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몇 분 오시고 또 마지막 축도 또 총회장님도 오시겠대요. 여러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같이 좀 우리 합력하는 모습을 넉넉하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이 특별 점심을 주일날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보다 좀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좀 더 좋은 큰 타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 선물 지난번 할 때 영양떡 너무 좋아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더 좋게 해서 영양떡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임직자들이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찬양위원회가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정석찬 목사님이라고 우리 청년들하고는 좀 이분이 찬양에 대한 책자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감동되는 분들은 박수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좋습니다. 반성이신 하나님, 내가 심령은 완전하시니 내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세력이